왜 제가 이제 모두 이 말씀 드리냐면, 지난 시간에 1장 강의 설교를 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개혁교회 출발점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개혁교회 출발점이 뭡니까? 교회가 지시하는 예수님을, 또는 교회가 제시하는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성령님의 은혜를 따라서 성경에 나타나신 성령님을 만나자. 이게 개혁교회 출발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기에는 화면 조정 시간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안 그렇지만 우토파가 장로파로 홀대해가지고 장로파가 쫓겨다니는데 제대로 밥도 안 주고 이래가지고 이런 기록들도 있고 그래요. 근데 어차피 초기에 겪을 수밖에 없는 화면 조정 시간이고, 이게 지금 종교개혁을 한 지가 한 500년쯤 지났습니다. 기독교개혁을 한 지가 한 500년쯤 지났습니다만, 가면서 차츰 나아집니다. 나아지는데 갑자기 한국에는 이상하게 분위기가 좀 어떻게 된 건지, 목사가 하는 설교가 성경보다도 위로 갔거든요그렇지, 아니면 칼뱅이라든지 루터, 요한웨슬리가 했던 이야기가 성경보다 위로 이렇게 취급이 되고 언급이 되고 이런 분위기가 조금 있는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네. 잘못된 거고, 그에 덧붙여서 우리가 늘 개혁교회가 그렇게 성경에서 나와 있는 각자에게 주어진 성령님의 은혜를 따라서 성경에 나와 있는 성령님을 만나자라고 하면서 개혁교회가 만들었던 프로그램이 뭐냐면 바로 성경 공부입니다. 예전에 또 말씀드렸습니다만, 원래 천주교에는 성경 공부가 없어요. 로마 카톨릭에서. 일반 신자가 성경 읽었다가는 회개기도 해야 돼요. 가서 고백성 사야 되고, 성경을 읽으셨군요. 마음대로 주기도 10번 쓰세요. 10번 쓰고 그래야 됩니다. 아니 무슨 기도문 읽으세요. 낭독하세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이 자체가 이제 요즘에 이상이 우리 천주교에서 성경 공부가 많이 시키면 그렇게 되는데, 개혁교회 전통에서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시켜서 본인 스스로가 성경 속에 나타난 성령님을 만나게끔 하는 거하고, 각자 주어지는 만인제사장, 각자 본인들에게 나타난 성령님의 이걸 갖다 찾게 해주는 것. 이 두 가지 전통을 개혁교회가 놓쳐버리면 말만 개혁교회지 개혁교회가 아니에요. 말만 개혁교회지 개혁교회가 아니면 뭐가 됩니까? 겉보기는 번지르는데 힘이 없어요. 사람이 겉보기는 번지르 하는데 힘이 없는 사람이 있고, 겉보기는 깨지지 않는데 힘이 넘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런 사람으로 가장 유명했던 사람이 강감찬 장군인데, 그 안에서 사신이 오니까 강감찬 장군이 억지로 시경처럼 딱 이렇게 변장을 하고서 밑에서 시경을 들어요. 근데 딱 그 안에 사람 그걸 알아봐요. 알아보고서 저 사람이 시경도 사람이 아니다, 이게. 외모 풍기는 것 자체가. 그렇게 되는 게 이게 원래 바람직한 거지, 겉에만 번지를 해가지고 북한에 있는 김정일처럼 체중 130kg 나가는데 하루 보면 맨날 밤마다 자기 어떻게 될까 두고서 잠못 자고 있는 것은 올바른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개혁교회가 늘 가져야 되는 모토, 그러니까 개혁교회가 어디서부터 출발했느냐, 또는 복음주의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만 좀 달라요. 다른데 같은 한 통속입니다. 좀 같은 지는데, 복음주의는 좀 후대에 나온 거고, 개혁주의가 먼저 한 15세기, 16세기에 나온 건데, 개혁주의 교회는 복음주의 교회는 출발했던 지점이 어디냐, 그 지점이 있는데, 출발했던 지점에 대한 것을 갖다가 놓쳐버리면 절대 안 됩니다. 놓치니까 자꾸 이제 이단 사입에 이제 빠져들게 되는 거고, 아니면 개혁을 하고 나왔는데도 천주교한테 할 말이 없어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2장으로 보면은 어디로 가시냐면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다시 이제 가셨습니다. 가버나움에 보면은 이 집이 어디냐, 그냥 집이라고만 돼 있는데, 집이 누굴까, 어디 집일까? 크게 이제 추정되는 곳이 두 곳입니다. 베드로 사도의 집, 아니면 마가의 집이 아니라 마가 어머니의 집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마가 다락방이라고 나오는, 마가 다락방이 아닙니다. 또 보면은 마가 어머니의 집 다락방입니다. 그래서 마가 어머니 집 아니면 베드로 사도의 둘 중에 한 집을 이제 가셨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개혁교회, 그러니까 또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신학교를 하면은 꼭 히브리어하고 헬라어를 가르치는 이유가 바로 이 장면에 나옵니다. 1절에 보면은 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다라고 나오거든요. 이 전하셨다는 말이 1장 4절에 나온 선포하셨다라는 말하고 달라요. 2장 2절에 나온 전하셨다라는 말은 대화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1장 4절에는 선포, 베리소라고 하는데 그냥 예수님이 오셨다고 선포하는 거고, 2장 2절은 조그맣게 이렇게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내가 누구야 이렇게 선포하신 게 아니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어디서 왔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말로 보면 전하셨다, 선포하셨다는 게 잘 안 잡혀요. 근데 헬라어 의감으로 보면 2장 2절은 1장 4절처럼 그냥 외치고 있는 목소리가 아니라 어디서 왔어요? 오시냐고 수고 많으셨네 이러면서 예수님이 중풍병자 오기 전까지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시면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고 계신 장면입니다.
이런 걸 구분하게 하고 이제 신학교를 가면은 꼭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갖다가 배우라고 합니다. 뭐 다 해석은 보다 그런 어감 같은 건 구분해 줄 수 있어야 되니까요. 근데 이제 그때 누가 나타나냐면 2절에 보니까 3절에 보니까 중풍병자가 나타났어요. 중풍병자가 뭐예요? 못 가니까 네 사람이 이게 중풍병자를 갖다가 들어내가지고 그냥 누운 그대로 데리고 이제 예수님한테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왜 데리고 온 겁니까? 예수님 만나면 뭔가 나아질 것 같다 이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뭔가 나아질 것 같다. 이 사람 병은 도저히 예수님 아니면 나올 수가 없다. 라고 해서 이제 이 사람을 예수님한테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마음에는 뭐가 있었냐? 예수님을 만나면 이 사람에게 뭔가 일어난다. 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데리고 간 거예요. 데리고 갈 때 뭘 알았겠습니까? 네 사람은 최소한 중풍병자를 아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뭘 알았을까요? 중풍병자의 고통, 아픔, 뭐 이런 걸 갖다 같이 공감했던 사람입니다. 연민만 했던 사람이 아니라 같이 공감했던 사람입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걸 보고서 예수님이 5절에 보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여기서 단수가 아닙니다.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신 게 아니고 중풍병자를 데려온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 뭐냐면 이 사람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 사람하고 어떻게 되냐면 이 헬라어로 보면 테크논이라고 해가지고 아들아 이런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아주 친근한 아이고 환자 왔네 이런 게 아니고 아이고 어떻게 여기까지 왔네 이런 아주 그 다정다감한 이런 말투로 예수님이 부른 겁니다. 이 사람하고 죽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갖다가 이렇게 깨울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달리다쿰이라고 하잖아요. 달리다쿰이 무슨 뜻입니까? 아람어로 어떤 거냐면 엄마가 자식한테 일어나라 밥 먹어야지 라고 아주 그냥 일어나 안 일어나냐 이런 소리가 아니고요. 아이고 일어나라 피곤하구나 밥 먹어야지 이런 아주 다정다감하게 불렀던 말이 달리다쿰입니다. 똑같이 예수님이 지금 이 중풍병자한테 이 사람하고 이렇게 부르는 것 자체가 그냥 일반적인 호칭이 아니라 아주 다정다감하게 부르는 건데 이 부를 때 보면은 뭡니까? 그들의 믿음이라고 해서 들어간 네 사람의 믿음을 보고서 이 예수님이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시겠다고 이제 마음을 잡수세요. 정하세요. 근데 문제는 사들입니다. 이게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일자리에 퍼지니까 사람들이 몰려들고 대기를 이루거든요. 그냥 막 성전에 오라고 했는데 안 가는데 여기 예수님 오지 말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몰려드는 이게 완전히 대입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은 꼬박꼬박 명령에 따라서 가야 되는데도 사람들이 안 가고 여기 오지 말라고 몰려드는 너무나 많으니까 이제 데리고 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사전에 보면은 지붕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이렇게 중풍병 환자를 달아서 내립니다. 근데 여기에 좀 다른 게 누가복음에 보면은 구멍을 뚫어서 드러내렸다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기와를 갖다 벗겨내고 사람을 달아내렸다라고 해요. 이제 마가복음에 보면은 구멍을 뚫었다, 지붕을 걷고 구멍을 뚫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느 게 더 맞습니까? 사실은 마가복음이 더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 자체가 현무암 지대여가지고 현무암의 특징이 어떻습니까? 가벼워요. 현무암으로 이렇게 담벼락을 해놓고 위를 갖다 이렇게 했는데 이쪽은 우리나라처럼 비가 많이 와서 비 흘러가라고 세모로 지붕을 안 했습니다. 지붕이 어때요? 평평합니다. 건기와 우기가 뚜렷하기 때문에 지붕이 일자예요. 일자에서 신명기에도 뭐라고 규정이 되어 있냐? 지붕을 딱 했을 때 지붕에 딱 난간을 만들어라고 율법에가 규정이 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붕에 계단에서 올라가서 지붕 위에서 뭐하냐? 거기서 잠을 자기도 하고 곡식을 말리기도 하고 초막절 같은 데 이렇게 하고 텐트 쳐놓고 살고 아무튼 여러 가지 그 용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 자체가 그렇게 튼튼하지가 않아요. 갈대 같은 걸 엮어가지고 지붕을 해놓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지역을 다 이렇게 가버나움 지역을 발굴을 해보니까 누가복음에 표현된 것처럼 이 기와를 이렇게 엮었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지붕뿐만 아니라 집이 무너져요. 여기 이 뼈대가 약해가지고 고고학적 발굴을 해보니까. 그래서 마가복음에 나오는 장면이 더 맞아요. 얽히적히다가 그러니까 비가 오면 어떻습니까? 잘 새요. 지붕이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딱 그 경기 때 비 안 오고 비 올 때만 딱 오는데 잘 셉니다. 그럼 누가는 왜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누가는 누굽니까? 의사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이 누가복음 5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이 좀 장면이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누가가 이야기를 전해 듣고 누가는 도시 사람이었기 때문에 도시적인 입장에서 도시집으로 생각하고서 기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서 묘사를 한 거고요. 마가는 그 지방 풍경을 알아요. 베드로한테 들었으니까 그 집은 그쪽은 그 가버나움 쪽은 뭐가 없다. 기와 있는 집이 없다. 기와 있는 집이 없어 당연히 이렇게 뭐 월기설 갈데 얻어놨으니까 이렇게 뜯어냈겠구나, 뚫었겠구나 이렇게 이제 묘사를 한 겁니다. 묘사를 한 건데 우리가 이걸 보면서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누가복음하고 마가복음에 엮여져 있는 유기체적인 성격입니다. 유기체라는 것은 누가복음이 틀렸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유기체라는 게 뭡니까? 자, 발가락이 다쳤어요. 그럼 발가락 보고 야 네가 알아서 약 발라. 이건 유기체가 아닙니다. 발가락이 다쳤을 때 손이 아이고 그동안 몸 지탱하고 고생 많았네 하면서 정성스럽게 약을 발라주는 게 유기체입니다. 손이 다쳤는데, 손끝이 다쳤는데, 온 신경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는가지고, 조심해야 되겠다. 이게 유기체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누가복음식으로만 하면은, 도시 사람이랄지, 로마 사람들은, 뭐, 집이 기와도 없어.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이라든지 사도행전 자체는 로마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문론들이 주로 주 대상이, 일거라고 대상이 로마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친근하게 기와가 있는 지붕으로 누가가 그린 거고요. 또 누가가 의사였기 때문에 표현하는 장면이 조금 달라요. 누가복음 17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셨다. 그러니까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하심으로써 예수님의 병이 고치셨다라고 누가는 주님의 능력이 예수님한테 함께 했다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마가는 똑같은 장면인데도 그것보다는 죄 용서 쪽에다가 또 포커스를 두고서 씁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이제 보완이 돼요. 이게 이제 유기체적인 성경 해석의 특징이자 성경의 매력입니다. 매력이란 건 뭐냐면 예수님의 사역이 하신 일을 갖다가 마가가 보는 시각, 누가가 보는 시각이 서로 다른데 이것 때문에 온전하게 뭐가 됩니까? 보완이 돼요. 그때 이 사람 입장에서 이렇게 봤고 이 사람 입장에서 이렇게 봤구나.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하고 함께해서 예수님의 능력이 있어가지고 병을 낫겠다라고 이야기가 되지만 마가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도대체 이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나야겠다라고 마음을 갖게 해주신 이가 누구냐가 포커스가 돼요. 그럼 누가 도대체 이 사람들한테 중풍병자는 갈 수가 없죠. 몸을 못 움직이니까 4명이 이 사람을 예수님한테 데리고 가야지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도록 마음을 주신 이가 누구냐? 이게 마가의 포인트예요. 그럼 누굽니까?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여기서 지금 누구를 증언하고 있냐면 성령님의 역사를 더 강조해서 증언을 하고 있는 거고요. 도대체 그 4사람이 무슨 용기로 지금 뚫었다가 난 요거 볼 거 아니에요. 남 집 해놨다고. 뚫었거든요. 뭐야? 집이야 어차피 나중에 또 지금 고쳐주면 되지만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한테 못 만나게 하면 이 사람 못 만난다. 그럼 그 사람들이 그렇게 대단한 용기를 낼 수 있었게 마음을 북돋은 존재가 누구냐? 마가가 봤을 때는 성령님이다. 그게 더 중요하다. 마가는 그쪽 입장에 서술한 거고요. 누가는 그렇지 않고 예수님한테 누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이렇게 한 거다.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이 뭐 어떻게 되냐면 누가복음 5장에 2장은 똑같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병을 낫게 해주니까 사람들이 두려워서 떨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려워서 떨었대요. 참 웃기는 이야기가 아니라 던지는 말이 메시지가 상당히 깊은 메시지거든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두려워서 떱니다. 누구 있어요? 사이비 이단 교주들이 그러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여기 12절 나온 것처럼 크게 놀라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간단해요. 그 사람이 하나님 편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을 때 두려워하는 게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할렐루야 찬양 부르는 것은 하나님 편이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겁이 나가지고 내가 혹시 잘못한 것도 이렇게 반응하는 거 이런 것은 누굽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쪽이 다들 쪽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어느 쪽에 포커스가 가 있냐면은 여기 12절 같은 경우도 예수님한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두려워서 떨었다. 이쪽에다가 포커스를 두고서 누가는 서술에 나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누가복음을 본 게 아니라 마가복음을 보고 있기 때문에 마가의 입장에서는 어떤 거냐. 자, 그러면서 마가는 뭐라고 했냐면 중풍병자의 병을 갖다가 낫게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죄를 용서받았다. 이게 왜 그러냐?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그 중풍병 같은 경우 중환병은 하나님한테 벌을 받아서 병이 걸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이제 예수님이 딱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병 나았다. 이 말을 갖다가 돌려가지고 다시 의도적으로 너가 용서받았다. 이렇게 이제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율법학자들이 앉아있다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도대체 누군데 하나님을 모독한다 이게. 어떻게 죄가 병을 낫게 주냐 이거예요. 근데 이 말 안에가 가지고 있는 게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병을 낫게 해주면 예수님은 뭐가 됩니까?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게 됩니다. 누구의 입장에서는요? 6절에 나오는 율법학자들의 사고방식에 의하면 그 사람이 중풍병, 또 앞부분에 1장에 나왔던 나병, 악성 피부병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나올 수가 없는 병이에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병을 예수님이 낫게 해줘버리면 이 6절에 나오는 율법학자들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저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그걸 알고서 예수님이 이 질문을 갖다가 던지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이 사람들한테 들으라고. 그러면서 나오는 것이 이제 이 사람이 어째 한다니까 8절에 나온 것처럼 어찌하여 그런 생각하냐. 9절에 나온 것처럼 내가 용서받았다 말하는 거다고 일어나서 자리를 걷고 걷어가라 말하면 어떤 게 쉽겠냐. 예수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둘 다 똑같다라는 말이에요. 똑같아요. 왜? 본인에게 하나님이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에 본인이 병을 낫게 해주나 죄 용서 주나 똑같다. 똑같아 주는데 아까 5절에서 제가 잠시 이야기했습니다만 그들의 믿음. 여기서 보면 믿음이 뭐예요? 명사가 아닙니다. 형용사가 아니에요. 동사입니다. 믿음이라는 단어 동사가 아니라 문장 전체에서 보면은 이 사람들을 보고 너 믿음이 너를 용서받았다.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고서 이 사람이 죄 용서를 시켜준 거거든요. 그럼 마가복음이 복음서 중에서 최초로 쓰여진 것인데 그거에 고려봤을 때 예수님이 어떤 걸 보고 야 믿음 좋다라고 칭찬하신 최초의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라고 해도 별로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그 최초에 믿음이 있다. 너 참 믿음이 있구나. 라고 하신 사건이 뭐냐면 4명이서 중풍병자를 데려왔는데 그 4명의 믿음, 그럼 그 사람들이 뭐 마음 상태입니까? 행동을 하고 데려온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데려온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풍병 환자의 고통을 같이 공감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서 행동을 보고서 예수님이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은 믿음이 무슨 뭐 어떤 상태 아니면 뭐 믿음하고 행동하고 구분하고 이런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져요. 이 한글 성경으로만 보면은 믿음하고 행동하고 막 구분되는 것 같은데 이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믿음하고 행동하고 구분 안 해요. 다시 말해서 어떤 명사, 동사, 구분, 형용을 안 해요. 그냥 믿음이라는 것 자체는 움직이는 거고 행동하는 거고 그 말 따라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고 이게 믿음이지. 아 내가 믿겠습니다. 마음으로 시인하고 믿음하고는 달라요. 다음 시간에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시인하는 거하고 믿음하고는 달라요. 시인은 믿기 위한 기초 과정이고 믿음은 종합적인 예술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냥 동사, 형용사, 명사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 이제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럼 이게 지금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똑같아요. 이 사람들처럼 이 4명의 사람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오늘날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만나준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마가가 우리들한테 던지는 이야기거든요. 복음서 곳곳에 보면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해요. 이걸 갖다 놓고서 어떤 그 철학자는 예수님이 그랬다 이게요. 너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했으니까 포인트는 인간이 가진 믿음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전형적으로 성경을 잘못 해석한 경우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이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했을 때 그 전제되는 조건은 그로 하여금 그 믿음을 갖게 만든 이가 누구냐가 먼저 해석이 돼야 됩니다. 마가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솔직히 이 4명의 믿음을 갖다 보고 행동을 보고서 믿음 좋다고 했는데 그 4명이 이런 마음을 갖도록 유도하게 해준 이가 누구냐? 그건 이제 누가 됩니까? 성령님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을 인간으로 하여금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그런 믿음을 갖게 만드신 이가 누굽니까? 바로 성령님이에요. 그럼 그 사람에게서 그런 믿음이 나타난 건 어떻게 된 겁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그 사람이 순종했기 때문에 그 믿음이 나타난 거거든요. 그걸 보고서 예수님이 너 믿음이 너가 구원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지 그런 과정을 싹 무시해놓고 그냥 내가 믿으니까 예수님이 축복했다 이런 이야기는 성경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철학자가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우리나라의 유명한 철학자가. 그건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자, 예수님이 사람들을 갖다 병을 낫게 해주시다 하셨던 말씀 보면 참 기발한데요. 이 1장에서 보면 나병 환자한테 뭐라고 했냐면 낫게 해주신 다음에 내가 낫게 해줬다고 말하지 말라 그래요. 1장에서는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뭐 그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아직 내 때가 안 됐으니까 말하지 말라. 그리고 2장에 가서는 과감하게 당신을 드러내십니다. 드러내시면서 실제로 보면 인자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인자가 다니엘서 7장 13절에 나오는
그 하늘 구름을 타고 오니 에서 예수님이 쓰셨던 독특한 표현입니다. 자신을 지칭할 때, 바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갖다가 지칭할 때 이렇게 쓰던 단어인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쭉 흐름을 보면은 예수님이 병 계실 때, 이 장에서 병 계셨을 때 이렇게 특징을 보면은 단순하게 병만 치료해 주시는 게 아니라 뭐까지 같이 치유를 해 주시냐면은 구절에 보면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서 걸어가라 라고 이야기해서 이 장면이 보면 그냥 걸어가는 게 아니라 계속 걸어가다는 의미가 있어요. 계속 앞으로 너 갈 길을 걸어가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병 나았다고 끝내지 말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병 치유해 주신 것은 뭐하고 연결이 되냐면 단순하게 몸만 치유해 주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죄 용서와 더불어서 영적인 모든 치료까지 같이 포함하는 치료를 예수님은 치유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 그냥 어느 치료 같은 거 병만 나왔다, 근데 말씀은 없다, 이것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병치료하고 상관없어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병치료는 반드시 죄 용서하고 영적인 치유, 그 다음에 올바른 말씀의 이 역사가 같이 동시에 나타나게 됐습니다. 이게 안 나타나면 올바른 병치료가 아니에요. 제가 그 어렸을 때 교회 다닐 때 뭐 간증하셨던 분들이 있어요. 뭐 어디 기도원에 가서 기도했더만 병이 나왔대요. 한 몇 년 했는데 그분이 갑자기 교회에서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저쪽 독립해서 나가셨는지 어디가 저쪽가 다른 데 가서 뭐 찾아갖고 계세요.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뿐만 아니에요. 제 사촌 형님이 사업을 하서 쫄딱 망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떻게 운이 좋게 어떻게 뭐 식용밥 이걸 갖다가 특허를 내가지고 미국역 괌으로 이제 갔어요. 작년에 금년에 몇 달 전인가 아무튼 전화가 왔더라고요. 전화가 왔더니 몇 년인가 했지만 아들, 제 입장에서는 제 조카뻘이 되는 아들 결혼한다고 와라고 이제 전화가 왔어요. 근데 하나님 쭉 들어보니까 한동안 사업 쫄딱 해갖고 예수님 믿고 막 하면서 기도원 다니면서 막 방언은사 받고 해서 막 간증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몇 년 쭉 지나고 나니까 전화를 왔는데 들어보니까 옛날 모습으로 완전히 어떻게 되냐면은 원위치가 돼 있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사람이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을 때 이걸 갖다 제대로 활용 못하면 오히려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대적이 돼요. 그래서 반드시 병고침 은사에는 뭐가 같이 동행이 돼야 되냐면 죄 용서하고 올바른 말씀이 같이 동행이 돼야지, 안 되면은 그냥 병만 나왔다고 그냥 해놓고는 돌아가가지고는 완전히 하나님 대적하고 이거 그때 어떻다 보니까 나은 거지 이러고 다녀요. 그럼 더 우스꽝스러워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반드시 이걸 갖다가 같이 연결을 시켜놨습니다. 예수님이 치료해 주실 때 보면 곳곳이 그렇게 나타나요. 자, 5절에 보면은, 여기서 예수님께서 내 죄가 용서를 받았다라고 이제 수동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걸 수동태로 되어 있으니까 죄 용서의 주체가 예수님이 아니고 하나님 아니냐, 이렇게도 이야기하는데 10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인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갖고 계신다라고 선포를 하심으로써 죄 용서를 갖다가 예수님이 하셨다라고 이제 이렇게 당신을 갖다가 드러내십니다. 드러내시니까 아니라 다를까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난리가 나죠. 죄가 누구인데? 왜? 시편 103편 3절에 가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병 고치는 일이고 죄 용서 받는 거하고 똑같은 그렇게 언급이 되어 있거든요. 죄가 누군데 병을 낫게 하냐? 그러니까 뭐 뒷부분에 가서 뭐 4장 같은 게 쭉 가보면 나옵니다만, 3장 같은 데 나가면 나옵니다만 어떻게 합니까? 병을 고쳤다는 걸 인정하려면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걸 인정해야 되니까 3장에 가서 이제 뭐라고 이렇게 뒤집어 씌웁니까? 바알세불, 귀신의 힘을 빌려가지고 병 고쳤죠. 이렇게 이제 유태인 사람들이 뒤집어 씌우는 거거든요. 왜?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 분명히 병을 낫게 하면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타난 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님이 인정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또 죄 용서를 해줘버린 건데,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게 되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가 되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은, 인자가 땅에서 죄 용서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있음을 너희들에게 알려주겠다라고 하니까 이걸 갖고 논박이 붙습니다. 누가 논박이 붙느냐? 율법학자들 사이에 논박을 붙어요. 어떻게 논박이 붙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신성모독이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자칭한 거냐? 아니면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처럼 당신에게,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고 이야기한 거냐? 요걸 놓고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논박을 걸어요.
어떻게 하기가 참해요. 만약에 예수님이 스스로가 그냥 딱 대놓고 내가 곧 하나님이야 이래버렸으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레위기서에 의하면은 사형에 해당되는 죄예요. 돌 맞아야 돼요. 돌을 쳐서 이제 신성고대 죽여야 되는데 예수님 그것도 아니니까 참 애매해요. 또 예수님 자체도 이런 상태에서 율법학자들한테 어떻게 합니까? 여기 나온 것처럼 소크라테스가 썼던 문답법으로 말던 일을 던져요. 그러니까 율법학자들이 대답하기 참 애매한 질문을 예수님이 지금 던지는 겁니다. 야, 니들 율법에 하면 어느 게 더 쉬워? 병 고쳐주는 게 쉬워? 죄를 용서해주는 게 쉬워? 둘 다 어렵거든요? 대답하기 참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율법학자들의 그 대답이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이 말은 율법학자들이 대답을 못했을 수도 있고, 마가의 입장에서는 율법학자들이 대답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뭐라고 대답했으면 상상해봐. 이런 의미도 있고, 아무튼 율법학자 입장에서는 골치가 아파요. 저는 참 대답하기 애매한 그런 질문을 갖다가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저 사람을 갖다가 이런 입장이 되어버린 겁니다. 근데 나오는 것처럼 일어나서 내 자리로 걸어가라는 게 그냥 단순하게 집으로 가라는 게 아니라 네 갈 길 가라, 네 인생길 가라 이런 의미가 된 것처럼 쭉 해버리니까 이제 완전히 이제 뭐 이걸 인정하려니 자기들이 깎아보고 인정 안 하려니 자기들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막 그런 이제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유태인 제자장들은 율법학자들은 개혁개정 성경에 보면 이게 이제 뭐 서기관으로 번역된 경우도 있습니다만 정확한 표현이 율법학자가 더 맞습니다. 율법을 연구하면서 이 적용법을 찾았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저걸 어떻게 뜨거운 감정에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요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막 골치 아픈 존재가 이제 뭐가 됩니까? 예수님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여전히 자기들 사고방식에 갇혀 있어가지고 예수님으로 해서 새 날이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갖다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어요. 그게 대글제 되는 게 12절입니다. 12절은 뭐라고 나왔습니까? 사람들이 모두 크게 놀라서 하나님을 찬양했대요. 병을 낫게 해준 이는 누굽니까? 예수님인데 누구를 찬양해요?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럼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고 하든지 이 말은 또는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능력이 나타났다고 봤든지 그 두 이야기예요. 근데 그걸 대놓고 표현하기가 뭐하니까 분명히 앞에서는 예수님이 병을 낫게 해줬으면은 예수님한테 고맙다라고 해야 되는데 뒤에 가서는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해놓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또 놀랐다라는 단어 자체도 이 1장에서 나오는 놀랐다라는 단어하고 달라요. 여기에 나오는 2장에 나오는 놀랍다라는 단어는 아주 깜짝 놀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놀래가지고 무슨 일이야 막 이렇게 막 모여가지고 막 웅성웅성 대면서 시끄럽게 떠들었다는 이런 단어입니다. 그냥 깜짝 아이고 놀랬어 되게 장난치지 마 이런 단어가 아니에요. 2장 12절에 나오는 단어가 사람들 앞에서 놀라가지고 사람들이 크게 놀라서 이 단어가 그래서 이 세번역 성경에 크게라고 이 앞에 형용사를 붙여놨거든요. 놀라서 앞에다가 그런 의미를 갖다 살려보려고. 이게 문맥의 의미에서 이제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근데 문맥적으로 보면은 이게 도대체 뭔 말일까? 마가복음 읽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래서 병은 예수님이 고쳐줬는데 사람들은 몰려가지고 하나님한테 찬양을 보내니까 그럼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야? 하나님이라는 건 이런 이제 1장 2장이니까 앞에 부분이니까 이런 의문이 들도록 마가복음이 짧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하겠죠. 12절을 보면서 야 우리는 이런 일을 전혀 본 적이 없다라고 찬양을 드렸던 사람들은 도대체 누군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마가가 의문이 들도록 그렇게 구성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공동체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찬양을 돌렸지만 예수님을 반대하는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아니면 반응을 보이는 게 아니라 누가 보느냐 하면 오히려 두려워서 저 어떻게 볼까? 이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 다음에 율법변자가 어떻습니까? 이 사절에 보면, 11절에 보면은, 내게서 말한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걸어서 집으로 걸어가라 하자, 중풍병 환자가 일어나서 곧바로 모든 사람 보면 자리 앞에 걸어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중풍병 환자에게 어떤 마음이 있었다라는 뜻이니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려는 의지가 있었다라는 말이죠. 만약에 없었으면 중풍부장에서 뭐라고 했겠어요? 에이, 혹시 나하고 장난쳐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말 안에, 아, 저 분이 나를 갖다 낫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구나, 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들고 나지 않으면 장난치니까 이런 소리 나온다니까. 뭐 지붕을 뚫고 내리지도 않았겠죠. 당연히.
자, 이 4명의 사람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중풍병자를 예수님한테 데려간, 중풍병 환자의 예수님 앞에 곧바로 순종도 우리가 뒤섞여 봐야 될 모습입니다만,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간 4사람은 누구일까요? 이걸 오늘날 우리 교회, 아니면 우리 아나도 공동체에 적용을 시켜보자면, 자식을 갖다가 사이비단에서 데려오려는 부모님들의 노력도 되고요. 또 뭡니까? 토요일마다 세터민들한테 밥을 먹이는 행위도 될 거고, 또는 세터민들이 다른 세터민 친구들을 갖다가 아나토 학교로 데려오는 일도 되고, 또 다른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전파하는 일도 됩니다. 분명한 것은 마가복음에서는 중풍병 환자의 믿음만 보고서 그 마음을 보고서 예수님이 너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너를 이렇게 중풍병 환자를 낫게주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이라고 해서 그 데려간 4사람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더 귀하게 보셨습니다. 오늘날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봐요. 중풍병 환자의 믿음도 중요합니다만, 그와 더불어서 그를 데리고 예수님한테 가는 사람의 마음도 중요합니다. 그 사람은 뭘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연민과 공감입니다. 연민만 있으면 안 됩니다. 불쌍하게만 보면 안 돼요. 공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감하기 때문에 나누는 겁니다. 연민을 하면은 베푸는 게 되겠죠. 우리는 베푸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같이 나누는 사람들이지, 우리는 베푸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이 죄의 세력 아래에 갇혀있는 사람들에게 연민과 공감을 하심으로써 뭘 시작하게 됩니까? 복음이 꽃피게 되고 복음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게 복음서에서 이야기하는 복음의 출발점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연민은 참 많습니다. 연민은 참 많습니다만 공감을 하지 않는 교회가 더 많아요. 연민만 할 줄 알고. 그러니까 뭐가 안 나오냐면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능력이 나타나려면 우리가 세상의 아픔에 대해서 연민하고 공감할 줄 알아야 됩니다. 또 반대로 하다 보면 그럴 때도 있어요. 공감을 갖다 이용해 먹는 나쁜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실 그래요.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선한 일을 하면서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감을 이용해 먹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냥 화가 나가지고 에이씨 공감 안 해. 이러면은 누구만 손해입니까? 누구만 좋은 일 됩니까? 사탄만 좋은 일 됩니다. 제가 아까 성경 공부 시간에도 잠시 하기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몇 개월 동안 끙끙하면서 기도했던 게 하나 있어요. 아나도 학교 거쳐간 어떤 사람이 완전히 엉망이 돼갖고 돌아왔더라고요. 잠적을 했더라고요, 야에. 저는 한국에 왔다니 저한테 전화가 올 줄 알았어요. 아무리 사람이 막대 먹어도 그런 데까지 가면 안 됩니다. 그동안 한두 명 보면서 제가 하지도 않은 말을 갖다 제가 아나도 공동체에서 하지도 않은 말을 갖다 아나도 공동체에서 했다고 막 그냥 아나도 공동체를 막 쑥댐빼랑 물먹인 사람들을 몇 사람 봤어요. 그때는 막 그래라 니들이 그러니까 라고 했지만, 사람이 아무리 먹고 살기 힘든 것도 아니고 그냥 좀 쾌락을 좀 느껴보려고 해야 될 일이 있고 안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 지경까지 가는 것은 그건 그동안 우리 아나도 공동체에서 그 사람에게 베풀어줬던 어떤 공감의 걸 갖다가 이용해 먹는 거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결국 일본으로 가서 성형수술 해가지고 일본 가 있더니만 잠적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만히 기도를 하다가 최근에 이제 아나도 그 학교에 사람들한테 이야기한 게 10명 이상 안 받겠다라고 그냥 공식적으로 선언했어요. 1년에. 나만 해도 돈 없어갖고 공부 못하는 애들이 한두 명 아닌데, 공부하고 싶은데 돈 없어 공부하는 못하는 친구들 한두 명입니까? 학원 못 가는 친구들 한두 명 아니에요. 지금 제 아나도 학교 토요일마다 와서 공부하는 친구들, 학원 못 가는 애들, 고등학교 갈 때는 학원 한번 안 가보는 애들 한두 명 아니에요. 지금 몇 명 있어요. 걔들한테는 그냥 대학교 가면 등록금 자기네라 그러고, 그 사람들은 북한에서 왔다고 그냥 등록금 다 내줬더니만 갈 때까지 해도 너무 심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화가 났습니다. 몇 개월을 갖다가. 그 이야기 전해드리니까 몇 개월 되거든요. 기도를 하다가 본문 말씀 쭉 보면서 마가복음 강의성에 생각이 들었던 게, 공감하는 것은 내 책임입니다. 더불어서 공감했는데 공감을 이용해 먹었을 때, 우리의 선함을 갖다, 예를 들어 편하자면 이겁니다. 중풍병 환자를 갖다 데려다가 줘서 예수님한테 병을 낫게 줬더니만, 중풍병 환자가 자기를 데려다 준 4사람한테 내 나라고 이렇게 따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왜 나 병 낫게 됐냐고.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는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공감하는 사람이 지녀야 되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고 우리는 그 사람한테 분명히 북한에서 여기까지 와 어떻게 이렇게 살아라 하고 올바른 길을 제시해 줬는데 그건 그 사람이 막대먹은 겁니다. 더군다나 저기 이제 강남에 있는 큰 대형 교회를 몇 년까지 다녔습니다. 어떻게 교회를 몇 년까지 다녔으면서도 그런 직업을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직업을. 그건 상식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 공동체를 욕먹는 행동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공동체 와서 그 사람이 했던 말이 있어요. 몇 분 동안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서 기도를 했었는데 다음에 좀 내린 그냥 생각이 많이 받을 필요도 없고 우리한테 주신 인원만 우리한테 주신 애들만 가르쳐서 우리 교회 와라고 지금 가르친 적 없거든요. 여러분 주신 후원 가지고 우리 교회 와라고 애들 와라도 학교에서 가르친 적 한 번도 없어요. 그건 우리들한테 주신 사명이 아니기 때문에. 고문하고 쭉 보시면서 예수님이 누구를 칭찬하셨느냐? 중풍병 환자가 아니라 중풍병 환자를 데려간 사람.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뭘 가지고 있었느냐? 연민과 공감입니다. 꼭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계시고 더불어서 내 공감이 선함으로 돌아오지 않고 악함으로 이용당할 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있습니다. 절대 좌절하시거나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